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과 은혜가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한 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이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예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주고 계시지만 핵심적인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산상수훈 첫머리를 읽어가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겉모양의 율법 지킴만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이죠. 가늠하지 말라,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이 말만 들으면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요. 가늠하지 말라, 이 십계명의 말씀만 들으면 당연하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28절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의 실상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불과하지만 그 살인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뿌리, 그 근원이 되는 뿌리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루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은 결과입니다. 이 간음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선도 우리의 영성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내 신앙, 내 믿음, 나라고 하는 자를 규정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내 눈은 자꾸 어디를 향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며 오늘 마음에 또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보는 것으로 다 결정될 때가 있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매일같이 보는 것을 통해 내가 영향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의 바라봄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이 아니라 하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성도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두며 살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도 보는 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가장 가운데 어디서 걸어도 한가운데 뭐가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요. 동산 어디서든지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크게 너무나 잘 보이게 만들어 두셨어요. 어디서나 보게 만드셨어요. 근데 저 동산 실과의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선악과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선악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저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를 짓지 않지요. 우리의 시선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문제에 머뭅니다. 상황 가운데 머물러요. 연약함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늘 들여다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악한 영에 우리가 늘 시선이 붙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그 시선,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오늘도
내가 빠져있는 문제와 수렁, 상황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 그것을 다 틀어지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보는 것 자체가 마음으로 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으로 간음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 잠언은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이야기.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마음 무너지면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약해서도 할 수 없지만 마음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 하나 들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걸어내는 거 마음 무너질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바라봄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29절, 30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을 빼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계속 내가 아닌 것인데 계속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을 뒤흔드는 내 바라봄이 안 되면 그걸 계속 바라보며 속상해하거나 가슴을 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될 땐 벗어나야 돼요. 집안에 있어서 말씀은 안 들어오고 계속 TV만 봐진다? 자리를 일어나야죠. 계속 앉아있으면 마음 빼앗기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 29절 30절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성도의 선결,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30절, 31절, 32절 두 절을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물론 율법의 신명기 24장에 이혼 증서를 내어주면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긴 했지만 그 겉모양만 남아있게 되어버리면서 이 당시에 남녀 간의 헤어짐이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로 다 그냥 쉽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남성이 여자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관행은 그냥 이혼 증서 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조그마한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그냥 남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무 이유 없이 이혼 증서 뜩 내밀며 관계를 정리하면 그것 자체가 간음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그것도 비일비재했거든요. 버림받은 여자를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살게 하고 무언가 시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에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께서 편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감정으로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에는 반드시 책임과 보호가 따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맺어 살아가는 만남의 관계의 작동 원리예요. 내가 내 기분 좋아서 맺은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구역, 내게 주신 선교회, 내게 주신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를 우리가 귀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가족도 우리가 물론 남편, 아내는 우리가 선택하였지만 자식은 우리가 만들어서 창조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의 남편도 지금의 아내도 우리가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맺게 하신 거룩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 그래서 소중히 다룰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계를 다루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과 보호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죄인과 관계 맺기 위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시며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며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책임과 보호를 하고 계세요.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구역의 식구들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선교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식구 단 한 명까지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책임과 보호를 통하여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편의가 아닙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 좀 상했다고, 내 뜻과 맞지 않다고 관계를 우리가 함부로 끊어내거나 내가 등지거나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이혼을 빗대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또 육적인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오늘 하루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끝까지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보호와 여러분들의 진실을 다하는 은혜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 3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외치거나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한 이름을 부르다가 맹세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냥 헛말이지요. 허세 부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34절, 35절, 36절에 보니 무슨 하늘을 걸고 맹세할 때도 있고 땅을 걸고 맹세할 때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아니 네가 이렇게 저렇게 주관할 수 없는 저 하늘 땅, 무슨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도전은 무엇이냐? 37절이지.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넌 말은 옳다 악으로부터 나르니라. 우리 성도의 말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사람 앞에도 진실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전혀 다르게 사는 거 아니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도 저 사람 만나면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몇 번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도 내가 감출 수 있다고 하여 감춰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옳다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아니다 이야기하며 그 당시에 저 사람한테야 마음 줄 수 있고 저 사람 앞에서는 진실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음을 37절이 이야기하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옳은 것을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을 옳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꾸밈 없이 명확한 진실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말로 신뢰를 잃는 순간,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 앞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 순간 복음마저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말이 복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드러내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이 진실한 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애써야 돼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애써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진실한 언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함을 꼭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에 대한 해석이에요. 진실해라. 너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킬 수 없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감추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려한 말로, 우리가 대단한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고백하며 나아가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세상 앞에서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 없이 먼저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순간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말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우리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으면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는 똑같은 행동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행동하고 이기고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꼭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생각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죄와의 전쟁은 우리 겉모양으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결판나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결은 참음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돼. 아니 죄의 구렁텅이에 마음 지킨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좀 예화가 좀 웃기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만 계세요? 옆에 있는 저 호프집에도 예수님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밤새도록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술 먹고 음주 가물을 즐기는 그곳에 왜 하나님이 안 계세요? 계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껴요? 내가 앞서고 내 기분이 먼저인 그 자리에서 그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들어가요. 합리화죠.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요. 그렇게 말하는 자 위선이에요. 말은 맞지요. 하지만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괜찮다, 나는 거룩하다 절대 되지 않아요.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지금까지 다 이겼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믿었어,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죄의 자리,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우리가 떠나야지, 그 환경을 정리해야지 성도의 성결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편의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듯이 상대방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마음으로 다루어내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진실하게, 과장하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하고 정직하고 사실만 말하는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꼭 드러나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마음으로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의 관계를 잘 다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말의 진실한 언어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